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시편 37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는 의인과 악인의 삶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인의 삶은 견고합니다. 악인의 삶은 견고하지 못합니다. 의인의 삶은 풍성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삶은 모든 것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의인의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인들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의인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삶은 무슨 삶인지 저자가 말하는 선한 삶은 30절,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의인들이 행하는 선한 삶은 언어 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말을 하는 삶을 선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말, 또 지혜로운 말, 이런 말을 하려면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담아 두어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 입에서 지혜로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입에서 정의로운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삶이 그 선한 삶을 살아가려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우리가 훌륭한 지혜롭고 정의로운 언어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3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려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만이, 의식적으로 찾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잘만 살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러한 악인의 삶,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막 하면서 살고 자기가 마음대로 행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 악인을 그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35절, 36절에 보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이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죄인의 삶인 것이죠. 죄인의 삶은 어, 나뭇잎이 무성한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뭇잎이 무성하면 나무가 잘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러나 가을이 되어 보십시오. 바람에 나뭇잎이 다 떨어집니다. 겨울이 되면은 나뭇잎은 없고 앙상한 나무까지만 남아 있게 되죠. 나중에 주인이 그 나무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잘라서 버립니다. 흔적조차 없애버립니다. 악인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나뭇잎이 풍성한 나무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겨울나무와 같이 앙상한 나무까지만 있게 되고요. 또 그 나무가 배임당해서 그 자리에 나무가 있었는지도 흔적조차 없는 이러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된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곧 나무와 같이 배임당하고요. 풀과 같이 배임당할 이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인을 보면서 어, 원망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의인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37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악인을 바라보면서 악인을 부러워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의인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마음이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사탄의 그런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줌으로써 올바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용기 있게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지언정 의인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과 같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 단지 이론적으로만 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는 이런 섬김의 사랑을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으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목숨까지 버리면서 순종의 삶을 살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인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의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고요. 불평, 시기, 질투할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풀을 베듯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 밖으로 내뱉어서 고백하고 또 실천하는 지혜로운 삶, 또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선을 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말씀, 정의로운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우리를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지혜로운 말, 정의로운 말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미국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친교 시간을 우리가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 천지사님께서 김밥을 준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천지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김밥을 우리가 예배 후에 받아가셔서 집에 가서 이렇게 드시든지 공원에 가서 이렇게 드시면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